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만 9년이 지나고 만 10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제 어쩌면 이제 진짜 생일은 또 따로 있지만 만 9년이 지나고 10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9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구석구석에 섬겨주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재관철 목사님이 월요일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는데 이왕이면 8월 27일 낳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기동이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동산 약자 기동이라고 지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화요일과 토요일 날 후원자 수양을 했는데요. 마침 수요일 날 패밀리 개강 예배 때 송창근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해준 것이 그 후원자 수양의 내용입니다. 원래 그 후원자 수양에는 그 송 목사님이 처음 시작했고 그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자 직강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임 목사도 강의했지만 저자가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해줘서 특별히 후원자 사양회가 더 풍성해졌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1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 철저하게 깨달아라 하신 것처럼 제가 수요일 저녁부터 소화가 안 돼서요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제대로 정말 먹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지난 만 9년 동안 아파서 설교하지 못한 적이 없거든요. 많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줬구나. 하나님 그래요.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알지? 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기간이었어요.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입맛이 좋다고 너무 막 먹으니까 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리가 다 지체인데 입 역할을 한 내가 마구 막 하면 소화를 못 시킬까봐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9년 동안 정말 소화를 잘 시켜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프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감사요 또 감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를 공경한다면입니다. 저는 지난 이제 만 9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애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에 3B를 주셨다는 거예요. 3B 뭔지 알죠? Back to the begin,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eginning.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너무 큰 은혜 같아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빗나갈 수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한 길로 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간마다 다시 정말 기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제목을 다시 보시고 대지를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주를 공경한다면 첫째 대지가 입술, 둘째 대지가 마음이에요. 머리 빠른 사람은 그럴 거야.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구나. 다 답 나왔네.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보통 우리가 볼 때 입술을 하면 말만 잘하네, 말은 잘하네. 실제로 요한일서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입술은 단순히 입이 아니라 나 중심의 열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목과 대지가 나온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보세요. 6절. 이 제목과 대지를 정한 근거가 6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 입술로 아니라 마음을 하는 공경이 뭘까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을 봐야 되겠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철저하게 손을 씻고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가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무슨 전통일까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계속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씨름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전통을 왜 만들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처음 의도는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 우리 사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상에 막 시시콜콜한 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크게 기본적인 원리를 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상황,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부 조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말아 있으면 거기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것에 집중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더 내세우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작게는 사실은 교회가 우리 10년 차 되면서 잘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강조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신앙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정해놓고 나서 처음에는 그것을 위해 하는 게 좋지만 나중엔 그걸 정해놓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인지 알아요? 이거 못 지키는 건 놔두고 나보다 이거 못 지키 요만큼보다 못한 사람을 딱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더 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자 선거를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말 것.
그게 간단해? 어려운데? 그 다음에 11조 할 것, 주일 성수할 것, 그리고 딱 하나 더 양육을 마칠 것.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는 안수집사, 술 먹고 담배 피는 권사님 없겠지만, 술 먹고 장로님 계시면 남들이 어때? 아이고, 안수집사가 술 먹어? 안수집사 담배 펴? 그러면서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래? 기쁨의 동산교회. 알아봤다. 동산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다 나가서 봐. 아이고, 그래, 기독교인이 그렇지. 교회인 전체가 욕먹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아니죠. 전통으로 내려온 이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기준 삼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것도 못 끊어라고 정죄하면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돌대가리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살인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전통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다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그 전통도 좋은지 알지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6절 보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전통,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세운 그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주를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입장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아니라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요, 예수님이 수백 년 뒤에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잘 얘기했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잘못을 지금 수백 년 뒤에도 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우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지만 그 전통을 붙들다가, 전통을 지키다가 진짜 계명을 버리고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는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성령을 심는다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킨 대표적인 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계속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런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주께로 왔으니 주께서 드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문제는 그걸 빙자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워서 얘야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뭐야? 부모님, 내가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바친다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요? 안 바쳤다니까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에 바쳤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네 그것 전통을 지킨 다음에 진짜 중요한 십계명에 들어있는 제5계명을 범하는 게 맞느냐? 근데 너네 그것뿐이 아니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이 이상해요.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과 전통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더러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고,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다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늘 마음에 사로잡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이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일명 자기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화할 때 절대로 내 의견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 나를 입증해야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외부 욕구 찾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옆에 막 돈을 추구하는 거, 그게 돈으로 구원을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봤어요? 아니. 때로는요, 미모,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날씬하고 이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만족하겠지. 성형수술 해봤어요? 해봤죠? 만족하던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데가 보인대요. 또 하고 싶대요. 끝없는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잘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라는 것 때문에 한다면, 그게 바로 입술로 주를 섬기는 것이고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마음의 그 불결함,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음식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상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마음의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하고 전통 얘기하다가 왜 음식 얘기를 하나? 18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물어요. 제자들이 의미를 묻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구약 성경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구약 성경과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러운 짐승, 거룩한 짐승, 거룩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분해 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뒤집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2주 전에 들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 성전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곳이었어요. 성전을 허물라. 왜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담당하던 기능을 완성하신 진짜 성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
똑같은 원리로 그 전에 너희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늘 조심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필요하다, 나중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보혈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청각 제례로 준 거기 때문에 실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 구분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우리들 사람들도 구약 때는 구분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도,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에 비해 차별 대우를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다 깨끗하다고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졌고 깨끗해졌고 다 온전한 자식이 됐고 권속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거, 그건 입술로만 경배하는 거다. 다른 말로 자기 행위로, 이 바깥에 거 음식물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죄 문제인데, 마음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문제인데, 이걸 음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진짜 해결책은 바로 뭐야? 나다. 진짜 해결자가 왔다, 진짜 메시아가 왔다,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듣는 것 같아서요, 아주 실제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위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구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통하여 구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설교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설교 잘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운매 기사라, 그래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그래야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장로님들은 와,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다른 장로님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들어야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면 자기 구원인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와 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예요? 와, 당신 멋있어요, 당신 대단해요,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찬양했습니다, 이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싸웁니까? 왜 시기 질투 경쟁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옳음을 입증받고 자기의 맞음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으려고 하는데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요. 엄격한 부부싸움 왜 해요? 서로 부부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왜 맞아야 되죠? 내 말이 꼭 맞아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옳음이 입증돼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꼭 내 의견이 통과돼야 되죠?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열등감, 근본적인 두려움과 수치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근본적인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옳은 척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그건 다 가증한 것이요, 주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입술로만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예레미야 10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이 뭐예요?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기 신을 삼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거죠. 돈이 될 수 있어요.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건강이 되고 물질이 되고 또 명예가 되고 자녀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당당하게 살 텐데,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게 눈에 보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 알 수 없는 불만족, 알 수 없는 그 우울함, 알 수 없는 허무함, 그것은 내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더 이상 목마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시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허무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는 너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더러움, 불안, 수치, 불안, 이 부끄러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딱 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나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불안, 두려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상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좀 더 멋진 실력으로 멋있게 잘하면 인정받겠지. 그렇게 해보세요. 끊임없이 그 목마름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죽는 거예요.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은 그 행위와 노력으로 날마다 죽노라. 죽고 사는 게 뭐죠? 산 사람은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부끼리 맨날 싸워요. 왜?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내가 옳음을 인정하고 받고 싶다. 교회 와서도 맨날 싸워요. 왜? 내가 옳음을 입증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 해결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만족을 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구원자 되려고 애를 쓰니까 신앙생활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예수 믿는다고 집불 있냐? 집불 나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들어서도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요? 남편이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내가 구원자입니까?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요? 자식이 구원자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 자신의 지식도 학벌도 능력도 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걸 포기하세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언제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보혈을 바라보셔야 주님이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입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다. 당당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인정해달라 요구할 게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경쟁할 게 없어요. 자유하지요.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더 독해.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안 그러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게 믿어지셔야 돼. 그럼 어떻게?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당당하고 하나님 자녀고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빼앗을 필요 없고 더 가질 필요 없고 이길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 없고 다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천국이죠. 그런 아내가 있는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천국이죠. 직장에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내 신앙행위로 내 잘난 모습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교회가 부덜됩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잡소리가 들립니다. 끊임없이 시기 질투 뒷소리 뒷담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의인은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질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12장 1절부터 이제 교리에 근거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3절부터 나온 게 뭐냐면 그 산제사 드리는 생활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을 다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뭐예요? 내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섬긴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죄가 가득한 마음,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해서 내 스스로 그 문제에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나를 입증하고 내 열등감을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기서부터 자유케 돼야 더 이상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나는 없고 이웃만 있으니까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진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은혜로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셨다. 난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가만히 보되 그것 또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니네 모르는 거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서 스스로 높여서 그걸 또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죠? 복음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게 선포하지만 이게 와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유한 거예요. 오늘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소리야?
맨날 듣던 소리네. 그런 사람은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빡 하고 오는 겁니다. 왜요? 헬라인 지식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